찬양할 때 또 함께 호흡하는 게 공동체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어른들 설교 때 제가 아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간이 자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자기 주머니에 챙기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만 이렇게 책망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 하나쯤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신앙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비기너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기본을 세워주게 되었던 그 교회의 교재에 보게 되면은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인트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오리진, 이 기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 에티몰로지, 이 어원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영 먼저 한번 읽어주실까요? If we truly worship the Lord in our hearts, it will be revealed as true worship. 예,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삶도 주세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는 것이 별로 껄끄러워요,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옆에 바짝 가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하드 타임이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English word worship is a combination of worth and ship, and worship is an act of offering something to someone who is worthy of receiving it. 예, 가치 있는 것에 가치 있는 분에게 내가 엎드리고 경배하고 시간과 삶과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5가지의 티피컬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발런티어리 오퍼링 하는 것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 있고요. 오브리게토리 오퍼링이 있어요. 반드시 꼭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5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1 번제입니다. 예, 구약의 가장 일상 가운데서 드리게 되었던 그러한 이 티피컬한 그러한 예배와 제사의 방법이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제물이 있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트랜스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가난한 사람 뭐예요? 그레인, 이 곡식을 가지고서 드리게 되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 뭐예요? 또 비둘기를 가지고서 드리게 되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양이나 염소를 갖고 있게 되었고, 좀 사는 게 여유가 있는 사람 뭘로 드렸어요? 네? 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제사인데, 그 제사는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는 것처럼 돈 잘 버는 사람들,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1년에 뭐 수천 밀리언들 이렇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에 대하여서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 10,000불을 드리고 20,000불을 드리고 이렇게 100,000불을 드리고 뭐 하면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의탁하는 거죠. 돈을 바치게 되면 그만큼 내 주머니, 내 어카운트는 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 내 미래가 돈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드리는 것이 제사, 예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한 그 데피니션입니다. 여름 The person offering the burnt offerings offers sacrifices without blemish. without blameless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10불이 있어요. 내가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하여서 100불이 얻게 되었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내가 이 사람을 속였어요. 유진이를 속였어요. 그래갖고는 속여갖고 내가 유진이를 통하여서 10,000불이 생겼어요. 내 지갑에 두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1,000불을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을 주면서 얻어지게 되었던 거 아무리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흠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땀과 수고와 정성에 적은 그러한 푼이를 드리건 이렇게 작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 읽어주세요. The burnt offerings begin with the person offering the sacrifice placing his hand on the head of the sacrifice.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죠. 이 옛날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금방 말하였던 것처럼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게 되는데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죠. 얘만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운 The burnt offering must be slaughtered by the person offering the sacrifice. 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레위인들이 잡아야 돼요? 프리스트?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드리는 내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설명입니다. 넘버 원. Worship is not a time to listen to the pastor's sermon or the choir's praise.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드려서 내가 바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구경꾼이 제발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설교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네. 찬양팀의 찬양이 좋네. 찬양대가 오늘 찬양 잘하네.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좋네 라고 하면서 구경꾼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잡을 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트랜스패스 하는 것인데요. 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뭘 잡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잡느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맞아? Worship is the time of dying to God. 예, 나를 잡는 거예요. 잡는다는 얘기를 여기에서는 다이닝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쉽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우리 집 애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제가 나이가 한창 많아요.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을 막 대하고 함부로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교만한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재수가 없죠. 맞죠? 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니네들보다 나이가 많고 우리 아들과 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의식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심지어 앉아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경험을 우리 안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두 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소제가 무슨 제사인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예, 곡식입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있다가 한꺼번에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거래를 하게 되지만은 소재의 그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은 1년 동안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하고 돌봐주게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의 수확과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예물로 섬되 그 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한다. 네, 무슨 가루로 갈는다고요? 파인 플레이버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그라운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커피가 홀빈으로 먹어요? 아니면 그라운드에서 먹어요? 예? 그라운드 갈아야지. 이렇게 갈아야지 거기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고운 냄새가 나게 되고 향기 나는 냄새가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날짜로 날 것으로 센 것으로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맷돌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믹서기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기쁜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날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슬픈 감정이 있어요. 슬픈고 괴로운 감정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슬펐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나의 불편한 것을 내 옆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는 참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다 믹싱해서 갈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주 하나 더 읽어줘요. 소제로 바치는 예물 속에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거품과 같이 확정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네, 예배는 자기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았을 때 내가 좋아서 예배하는 거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든 것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거나 즐거우나 어려운 것들을 향하여서 다 이기고 오버컴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 더 있네요. 효주.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소금이다. 소금은 자신이 없어져 버림으로써 있는 것을 그대로 남아 있게 한다. 예, 누룩과 뭐는 넣지 말라고요? 예? 누룩과 뭐는 넣지 말라고? 꿀. 예배당에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허니는 없는 거예요. 나의 허니는 없는 거예요. 허니는 없는 거예요. 누룩과 허니는 없고 뭐가 있다고요? 오직 salt, 소금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녹아지게 되면서 그 물을 짜게 하게 되고 또 음식물을 맛있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소금의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녹아지지 않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나 세 번째입니다. 무슨 제사가 있다고요? 속죄제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넘버원 읽어주세요. 속죄제는 성 가운데에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 죄 없어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 죄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굉장히 약한 존재인 것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요,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행동을 조심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되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나는 언제나 오라 라고 하면서 셀프 디펜스를 하면서 자기 일을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You do this, you do not, you must not this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 누구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은. 한마디로 no excuse입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no,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이들도 회개해야 될 때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1이라도, 그래도 퍼스트 1학년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평생 교회를 80년 다니게 되었던 시니어 엘더,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no excuse,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내가 이런 생각과 말의 실수가 있고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next time, no,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게 되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며 그리고 때로는 사과하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그것은요, 다음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next time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할게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되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나이브하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부모들을 향해서 제가 굉장히 때로는 스트릭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죽어봤는데, 뭐 죽을 뻔했는데, 거진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뭐가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네,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삶과 예배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당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교회 밖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말이 거친 줄 아세요? 그 사람 얼마나 행동이 거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속이기나 하거나 때로는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있다입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드리게 되었던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이 버스 타거나 서브웨이를 타는 그 자리에서부터 어나더 서비스가 또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자,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걸 뭐 하다가 이것을 이렇게 깨버렸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향해서 누군가가 오퍼링한 분이 계세요.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 강단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그때 당시에 한 1,500불을 주셨어요. 없는 살림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뒤져갖고 미국에서 딜리버리에 갖고 와서 이 강단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데코를 하게 되었어요. 꾸며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놓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것이 다 여기가 깨져버렸다고 말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굴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내가 없는 살림에 하나님 앞에 헌물하게 되었던 이것을 향하여서 깨트려 버리게 되었던 그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었던 제사장을 위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재영이의 어떤 물건을 쓰게 되었어요. 랩탑이 있는데 맥이야 그냥 윈도우야? 맥이에요? 맥은 더 비싸잖아. 재영이의 맥을 랩탑을 쓰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제가 재영이가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해주게 되면 그렇지만은 목사님 나 이거 당장 내일서부터 써야 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인데요. 넘버 1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넘버 2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한번 전사님 읽어주세요.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이라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네,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영이의 냅탑을 내가 깨먹었어요. 그러면 미안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이 재영이의 냅탑을 내가 깨먹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도 있게 되고 내일서부터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았네요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디스커리지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사람에 대한 범죄든 속건제 역시 그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이죠. 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니까 5번째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 한번 읽어주세요. Characteristic of the peace offering ritual that is burned before God, the person offering the sacrifice shares the rest with his neighbors, except for the breast and the right hand of it, which is the priest's.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의 물건과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가자라고 하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게 된 다음에 제사장의 목을 빼놓고는 서로 이렇게 제사 드린 다음에 화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기를 함께 사흘 전까지 먹으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돈 좀 많은 사람이 송아지를 잡게 되어 송을 하나 잡게 되었습니다.
자, 소가 얼마나 하고요? 몇 킬로 나간다고요? 700kg, 800kg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이었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세요라고 하면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몇 킬로 남았을까? 한 400kg 남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400kg 남으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먹고도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 동안 먹으라 그랬는데 오늘도 소고기를 먹고 내일도 소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도 소고기를 먹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이, 이게 남는 건 버리지, 썩어라 그러는데 꼴 보기 싫은 우리 와이프는 오지 마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화목제의 참 정신은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있고요, 또 일하는 회사에서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바로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모이는 것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한테 나와 같이 있게 되면 너한테 돈이 생길 거야, 빵이 생길 거야,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도 화목제로 함께 드리면서 그것을 오버컴하면서 함께 모이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그렇게 모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도대체 예배가 뭐인가? 왜 오늘날에도 구약의 이 5가지 예배 형태를 함께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Because Jesus Christ became the sacrifice on the cross for us and completed all the sacrifices mentioned above.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요 로마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드리게 되는 그 5가지의 제사 방법의 형태를 따라서 희생 제물이 되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까지 하경이가 읽어주실까요? Worship Worship is the submission of our whole being to God. It is the quickening of our consciousness by His holiness, the nourishment of our mind by His truth, the purification of our imagination by His beauty, the opening of our hearts to His love, the submission of our will to His will. All these are gathered together in worship, and it is the least selfish emotion of our nature. 네.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베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의지와 뜻은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비 간사님 넘버 3.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대주교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려고 이렇게 막 엄숙하게 제사와 예식을 한 다음에 이 의자에 앉아갖고 겸손히 오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였어요. What is it?
뭔데?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하더택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소설의 내용인 거죠. 여태껏 이 사람은 한 번도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하게 되었는데 자비하신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게 되니까 깜짝 놀라갖고 하더턱이 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아주 웃기지 않는 그러한 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참 그 교훈은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기록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 그 기회를 휘파람을 불며 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고 또 성숙해진다. 주말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히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망치게 되면은 한 주간이 망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꺾고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등을 다독거려 주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하이힐, 이 고갯길을 향하여서 건너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요? 휘파람을 불면서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를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Every time we meet God through worship time and surrender to Him, the hand of God that comes to us pushes us hard. And with the strength of that hand, we whistle our way through the week. As such worship is repeated, our lives are purified and matured day by day. It is certainly true that if you ruin Sunday worship, you ruin the whole week.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가치와 뜻과 의미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